우리 계시록 13장은 적 그리스도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계시록 13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있을 일이에요. 전 3년 반의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3장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는 때라면, 14장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12장부터 같이 봤는데요. 12장, 13장, 14장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장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전 3년 반 환란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제가 그건 하지 않고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도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별로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너무 이단들이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계시록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 사람들이 빠져서 이단에 많이 흡수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혹시 이단으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에 새겨준다 그랬죠?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겨준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곧 이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아서 적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은 영적 전쟁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고 나서 쭉 설명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미갈식으로 결론은 맨 끝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두 갈식으로 얘기하면 속이 시원한데, 미갈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끝까지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이 14장에서 1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데,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적 그리스도를 두렵지만 적 그리스도가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굶어 죽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매매를 못하더라도 상거래를 못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을 혹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천국에 있는 시온산으로 저는 봅니다. 천국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 곧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이 시작이 되죠. 2절은 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많은 물소리,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서 물이 콸콸콸콸 흐르면 소리가 어떻죠? 굉장히 우리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는 것처럼 굉장히 듣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 계곡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물소리, 크고 우렁차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 같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 들려준다. 아주 거대한 우렁찬 우람한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근데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이도 느껴진다. 다 똑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다르게 이 노래가 들려지는데 이게 새 노래지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부르는 시온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렁차고 시원하고 밝은 아름다운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찬양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음녀에게 절하지 않은 정결한 자들, 음녀를 세상과 짝하여 적 그리스도에게 세상과 짝한, 이 세상을 음녀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아서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 이들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예, 적 그리스도가 절하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때예요. 절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절하면 표를 주고 그리고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때. 근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서 갇혀지거나 도망가서 살거나 이렇게 되는 때죠. 그런데 잡혀서 죽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 잡혀서 옥에 갇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몫인가 보요 하면서 절하지 않고 잡혀 갇히기로 작정한 자들, 또 도망가서 하나님을 믿으며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이 상거래 짐승에게 표받고 상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좀 지나면, 이 환난의 때가 끝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오실 거야 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적그리스도, 내 눈앞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두려워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칼자루를 들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때는 믿음을 지키는, 삶은 너무나 공고한데 믿음을 지키는, 인내해야 되는 성도들, 그들이 인내하는 교회가 되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되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장자란 말이 쓰여졌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면했죠. 전염병이 샥 도는데, 우리 코로나19가 도는데 장자만 죽었나요? 말째만 죽었나요? 상관이 없이, 순서에 상관이 없이 죽기도 하고 앓기도 했는데, 이때 전염병이 도는데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것은. 근데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절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 읽은 열매 같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된 사람들을 장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점과 흠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 흠은 태어난 이후에 생긴 것. 곧 원죄입니다.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상관없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생긴 원죄. 흠은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셨나요? 예수님 믿으셨다고 죄 한 번도 안 지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죄 졌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 보혈의 피를 받아서 의인이 됐어. 나 그 이후로 죄 진짜 한 번도 없어. 이런 분 없잖아요. 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죄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점과 흠이 없는 자들인데,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도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시온성에 서지 못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계시록 22장에 보면 용처럼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자, 용이 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가 우리가 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변질된 복음. 복음같이 포장은 했는데 변질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영적 배경에 있는 용들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 용을 대변하는 제일 대장 노릇하는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같이 동의해서 그 말을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사일 수도 있고, 내가 멘토같이 여긴 어떤 교회의 큰 리더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일 수도 있고,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래서 다 같이 멸망이 된다라고 하죠. 자, 다음 말씀이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데요. 우리가 5절까지 지금 같이 말씀을 받고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백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날아가고 있다. 영원한 복음이 과연 뭘까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지금 7절부터 쭉 이어서 12절까지 외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복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삶도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지금 어떻게 살으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건 뭐와 대비되는 말씀이냐 하면은요,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나한테 절해야지 니네 먹고 살아.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죽으시겠습니까? 두 번 죽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절 안 하면 죽인다 라고 할 때 그래 죽여봐라 하고 죽으면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편에서 영광을 받게 되지만 그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절한다. 절하고 나서 회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때는 절하고 나서 회개가 불가능한 때예요. 전 3년 반까지는 회개가 가능한데 후 3년 반의 환란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마에 표를 받았잖아요. 심성의 표를.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네 영혼까지 죽이는,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더 무서운 하나님,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더 무서운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복음,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요. 또 8절부터 이어지는 복음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둘째 천사는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게 지금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뭐가 무너졌지요? 바벨론. 예, 바벨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대장에 속한 배경이 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적 그리스도가 속한 나라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엔 소련이 그럴 거다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했어요. 소련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중국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나라일지 우린 몰라요. 근데 적 그리스도의 대장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의 국적, 그 사람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던 열국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국들, 그 나라들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썼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번 나오죠? 자, 두 번 나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강조예요. 자,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가 우상에게 절하며 음행하도록 한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나라예요. 네, 이들에게 절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나와서 큰 음성으로 얘기한다. 이 큰 음성, 왜 크게 얘기할까요? 살금살금 얘기하지 않고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첫째 천사가 얘기한 거, 둘째 천사가 얘기한 거, 셋째 천사가 얘기한 게 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100% 포도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도 좋아하시나요? 술 싫어하셔야 됩니다.
술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네. 농도 40도의 술, 목이 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40도가 아니라 하나도 희석되지 않은 100%의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짐승에게 절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불못에 던져져서 희석된 것이 하나도 없는 100%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오직 고통밖에 없는, 우리 오늘 이따가 아마 두부찌개, 김치 두부찌개 먹을 것 같은데 그거 끓는 데다가 1분 동안 손 넣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절하셔도 돼요. 그 정도 고통 이길 수 있는 근데 그거 우리 못 이기죠. 그것도 못 이기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에 속아서 우상에게 절하며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죠? 불과 유황불에 타서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작은 국소적인 사건이었죠. 자, 불과 유황으로 된 불못인데요. 유황이 뭐의 재료냐면 폭탄을 만드는 재료예요. 자, 지옥에 가면 여기저기서 지금 폭탄이 펑펑펑펑 터지면서 불못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 있다 그래요? 11절을 보면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있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 집사님 잊어버리고 화면 안 바꾸셨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해요. 자,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받지 않았다.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야.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죽이면 죽은 자들, 옥에 가두면 가둔 자들, 숨어서 굶어 죽거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걸 주셔서 그걸 먹거나 숨겨둔 어떤 양식을 가지고 먹거나 산속에서 칡뿌리 캐 먹거나 아무튼 이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지금 이후로 죽는, 아직 이건 이미 죽은 자들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거나 그 다음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 이들은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 그래요? 13절 보면 성령이 그러하다 그러죠. 천사가 말하니까 성령이 그러하다 맞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지키느냐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억수로 고생을 했는데 또 마지막 후 3년 반에 환란은 정말 너무 고생스러운 삶이잖아. 이때 이들은 다 숨어 있어요. 순교했거나 옥에 갇혔거나 숨어 있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이겠어요. 이렇게 먹는 게 풍족한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이겠죠. 근데 성령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쉬게 되는데 쉬었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 믿으면서 믿음의 수고의 행함들이 있죠. 네, 김성경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제가 되게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미워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사랑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지만 제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미움을 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 좀 없애주세요. 이 미운 생각 좀 처리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성령의 불로 이 미워하는 마음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에 아주 견고한 진이 있다면 성령의 불방망이로 때려 부셔서 이 견고한 진을 없애주셔서 그 견고한 사단이 숨어있는 그 진이 있잖아요. 이 진이 있으면 내가 보혈을 아무리 마셔도 여기 숨어있기 때문에 걔가 생존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진을 부셔주시고, 누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냐 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악한 영들이 마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마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되고 세력을 잃고 떠나가게 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걸 내가 자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또 뭐라 그래요? 용광로라고도 되어 있어요. 용광로로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인내고 수고예요. 어느 때든 이 인내와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게 돼요?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하고, 시기하는 것을 버리고 존중하려고 하고, 이 행한 일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고 또 무슨 책이 있죠? 우리가 행한 행위록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어떻게 돼요?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들어갔으면 지워져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지 않고 언젠간 회개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도적같이 그날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오는데 내가 죽는 것도 도적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미루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이 흠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즉각 지워지는, 회개를 미루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맞장구 쳐서 그러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복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복 있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복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같이 맞습니다, 복 있습니다 이렇게 맞장구 쳐봅시다 한번. 자, 여러분 복 있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복 있습니다. 이거 복 받은 사람 표정이 아닌 너무나 점잖게. 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방방 뛰면서 신나서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 속에서 복 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아요?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도 같이 성령님과 맞장구 치면서 방망치는 생명의 영성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 피 마시고 꺼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 빨리빨리 몰아치고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119편 10편 말씀 56절에 뭐라 그랬죠? 나의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라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이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다 하나님 품에 갑니다. 어느 것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행위가 하나님께 같이 가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는데, 지옥 가도 내가 행위한 거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 가도 내가 행위한 것에 따라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자가 올라가서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 땡큐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뭐 좀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면 어때? 복음 전하다가, 그쵸?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안 돼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 버려도 괜찮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내용 있는 마음, 내용 있는 성품, 그런 인격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이 그런 인격의 사람들, 성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경주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